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아름답게 꽃과 같이 거침없이 걸림없이 살자. 이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그러한 목적이다. 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비유로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열애는 이와 같은 방편으로 중생들을 달래어 나오게 하고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이런 줄을 마땅히 알라. 이 삼승의 법은 다 성인들이 칭찬하는 바로서 자유자재하여 속박이 없고 의지하여 구할 것도 없으니 이 삼승에 오르면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선정, 해탈, 삼매 등을 스스로 즐기면서 한량없이 안온하고 그리고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이 이런 스스로 즐기면서 한량없이 안온하다, 한량없이 즐겁다, 한량없는 즐거움, 쾌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부처님 가르침의 교리 용어가 나옵니다.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선정해탈, 삼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깨달음의 내용을,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세상 삶을 한 부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본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큰 산을 바라볼 때, 큰 산에서 앞에서 볼 수도 있고 옆에서 볼 수도 있고 위, 아래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 측면이 그 산의 아름다움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교리의 용어들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 부처님의 걸림없는 지혜, 있는 그대로의 지혜를 이렇게 저렇게 바라본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러한 모든 것, 이 팔만대장경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 그것은 여러 가지 기준을 달리해서 바라본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통하면 전체가 다 보인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나의 삶에서 잘 응용해 나가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가르침, 그것을 마음의 흔들림 없음,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선정을 중심으로 한 가르침이 되고 지금 순간순간 깨어 있어서 이 자리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마음, 그러면 윗바사나 삼매의 마음이 삼매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죠? 그러한 이제 또 어떤 한계에 속박되느냐, 속박되지 않느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해탈의 가르침이 되고, 그죠? 저 사람의 삶의 전체가 바로 8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떠하냐, 이것을 살펴보면은 8정도의 말씀이 되겠지요. 그죠? 그렇게 이제 정리하기 나름입니다. 그 마음 씀씀이를 바라본다. 그러면은 사무량심.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죠. 그것으로서
스스로 즐기면서 한량없이 안온하고 즐겁다. 무엇을 대상을 즐기기 이전에 내 스스로부터 즐겁다. 그래서 이 즐거움이 밖으로 퍼져나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리불이여 만약 어떤 중생이 안으로 지혜가 있으면서 부처님 세존의 법을 듣고 믿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삼계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스스로 열반을 구하면 이는 성문승이라 하느니라. 저 자식들이 양이 끄는 수레를 가지려고 불난짐에서 뛰쳐 나온 것과 같느니라. 성문, 소리를 들었다. 나는 거룩한 분의 거룩한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그 말씀은 삼계를 빨리 벗어나서 나의 열반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삼계를 벗어남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 출세간이다. 이렇게 말하죠. 세간을 벗어났다. 그래서 출세간의 삶을 삽니다. 출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간과 최소한의 인연의 끝만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문, 들었다. 그러면은 들었다 하다가 보니 모든 경전이 여시 아문 이렇게 나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렇게 내가 들었습니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에게 들렸습니다. 입니다. 그죠?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거룩한 분의 말씀을 듣는다. 바로 무슨 말일까요? 거룩한 분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들린 겁니다. 그죠? 나에게 그렇게 들렸다. 내가 그렇게 해석했다. 그러니 만약에 여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이것은 나의 잘못이지 그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런 첫 번째 뜻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죠? 내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나에게 들린 것이다. 내가 그렇게 들은 것이다.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들렸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그죠? 전화로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사랑한다고 쫓아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죠?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바로 그와 같이 들리는 나의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나의 업에 의해서 본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이것이 여시아문, 나에게 그렇게 들렸습니다. 의 뜻이죠. 그래서 그러한 성문의 길, 바로 양의 수레, 세상을 벗어난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들린 대로 이렇게 살아간다. 벗어난다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연각, 그죠?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 세존의 법을 듣고 믿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자연지를 구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고요한 곳을 즐기며 모든 법의 인연을 깊이 알면은 이는 벽지불승이라 하느니라. 저 자식들이 사슴이 끄는 수레를 가지고 불난짐에서 뛰쳐 나온 것과 같으니라. 세간을 벗어나는 게 중점이 아니고
부처님의 뜻으로서 수행해 보니까 자연지가 드러났습니다. 자연지. 스스로 그러한 지, 본래 있는 지혜가 드러났습니다. 본래 있는 지혜를 구한다. 그렇다고 보니 본래 있는 지혜로 바라보니 나와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그것이 뭐냐? 인연의 이치를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무엇일까요? 세상을 관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관조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에게 이야기하면은 그거를 들려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혼자 있기를 좋아하면서 세상을 관조하는 그런 청정한 사람, 참 고고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맑고 향기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연각, 인연의 이치,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다. 바로 연각입니다. 그래서 벽지불이라고도 말합니다.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조금 치우친 면이 있다. 이런 표현이겠죠. 홀로 있는 세상을 관조하는 지식인도 참 훌륭한 경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벽지불에게 공양을 올려도 큰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 나오기 전까지의 부처님의 근접한 사람들, 바로 벽지불이죠. 그죠? 세상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 세존의 법을 듣고 믿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온갖 지혜와 부처님의 지혜와 자연의 지혜와 스스로 깨달은 지혜와 열애의 지경과 힘과 두려움 없음을 구하고 한량없는 중생을 연민하여 안락하게 하며 천신과 인간,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모든 사람을 제도하면 이는 대승보살이라 하느니라. 이 대승법을 구함으로 이름을 마살이라고 하나니 저 자식들이 소가 끄는 수레를 가지려고 불난집에서 지쳐 나온 것과 같으니라. 본래 있는 지혜를 구하고, 그죠? 본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체지를 구한다. 일체지는 무엇일까요? 본래 있는 지혜에 그것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최상의 인연, 그것이 드러나는 지혜, 그것이 일체지입니다. 본래지가 응용하기 이전의 지금까지의 설명이었다면 일체지는 본래지가 바로 현장에서 드러나는 최승업 변지, 가장 훌륭한 일을 두루두루 아는 그것으로서 세상을 구하는 그런 지혜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지혜와 더불어 뭐가 있어야 할까요? 바로 두려움 없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 지혜로 두려움 없음에 이르게 하는 그 바탕에 깔린 것, 모든 중생을 연민하여서 안락하게 한다. 모든 천신과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부처님 전도선언에 나오는 그 말씀.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안락,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이로움과 안락을 바꾸어 말하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사랑과 연민이죠. 그러면은 이 대승보살, 마살, 크다 이거죠. 왜 클까요? 크다. 내 몸이 큽니다. 마음이 큰 만큼 내 몸이 큽니다. 내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영향을 준 만큼 내가 느끼는 걸 내 몸이라 그럽니다. 그죠?
누군가의 가슴 아픈 사연으로 내 가슴이 아팠다. 그러면은 내 몸이 거기까지 미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다 잊어먹고 요만큼만 생각한다. 그럼 내 몸이 이렇게 움츠러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아졌다, 커졌다 합니다. 인연 따라서. 그런데 불보살의 마음은 삼계 전체니까 바로 무한히 크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불보살이 형상으로 드러났을 때 바로 큰 몸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의상이 바라봤던 관세음보살, 동해의 온 허공보다도 컸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보살의 특징, 바로 몸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성문의 특징, 몸이 크지 않지요. 빨리 세간을 벗어나야죠. 벽지불, 세상을 관조합니다. 보살,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법화경은 누구를 위한 가르침이냐? 바로 보살을 위한 가르침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가르침으로 가려는 바가 어디냐? 두려움 없음입니다. 두려움 없음. 그러다가 보니 반야심경도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두려움 없음으로 모든 거꾸로 된 생각을 여의고 구경의 열반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두려움 없음. 그러다가 보니 또 보시 가운데서도 가장 큰 보시가 뭐예요? 그죠? 제시, 법시, 무외시. 이렇게 3단계로 나누죠. 구체적인 유형적인 걸 주는 것, 무형적인 걸 주는 것, 두려움 없음을 주는 것, 무외시, 두려움 없음을 준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보시입니다. 두려움 없음을 주는 순간에 거침없이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만능 키를 가지는 겁니다. 그죠? 물질적인 것 한계가 있고, 가르침 뭔가의 준비 작업이고, 두려움 없음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음에 이르자. 사리불이여, 마치 저 장자가 여러 자식들이 불난 집에서 무사히 나와 두려움이 없는 곳에 이르렀음을 보고 자기의 재산이 한량없음을 생각하여 모든 자식들에게 평등하게 큰 수레를 준 것과 같이 열애도 그와 같으니라. 모든 중생의 아버지로 한량없는 억천 중생들이 부처님 가르침의 문으로서 삼계의 고해를 벗어나와 무섭고 험한 길에서 열반을 얻은 것을 보고는 열애께서 생각하기를 나는 한량없고 그지없는 지혜와 힘과 두려움 없는 부처님의 법의 창고를 가졌는데 이 중생들은 모두 나의 아들이니 평등하게 대승을 줄 것이요. 어떤 사람이라도 홀로 열반을 얻게 하지는 아니하고 모두가 열애의 열반을 얻게 하리라 하고 이 삼계를 벗어난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선정과 해탈의 장난감을 주었으니 모두 한 모양 한 종류로 성인들의 칭찬하는 바라 청정하고 미묘하며 제일 가는 즐거움을 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불교라는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 무엇이냐? 부처님의 선정과 해탈의 장난감을 준 겁니다. 그 선정과 해탈의 장난감, 그것이 청정하고 미묘하여
제일 가는 즐거움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과 해탈이라는 장난감으로 우리는 즐겁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즐겁게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그것을 보살행이다. 일불승이다. 그럽니다. 오직 부처님으로 향하는 이 방향의식으로 그 가르침을 타고 살아갑니다. 그 가르침을 수레, 차를 타고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사방, 모든 곳이 다 어디냐? 네 거리의 한복판에서 가는 곳, 바로 두려움, 없음을 가지고 차를 몰고 갑니다. 일불승이라는 보살행이라는 이 삶, 수레, 그 수레의 연료가 바로 이 두려움 없음입니다. 두려움 없음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을 참 표현도 재밌게 선정과 해탈이란 장난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정과 해탈을 즐깁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모든 한계를 얽힘을 풀어나가는 삶. 그것이 청정하고 미묘하여 제일 가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오늘까지 또 경전 도처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구구절절한 말씀. 그죠? 여기는 이런 가르침, 저기는 이런 가르침,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다 들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하나의 것으로서 과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선정, 흔들림 없는 마음을 얻었느냐. 그리고 해탈, 어제보다 어제의 껍질을 벗고 더 넓어졌느냐. 그러한 장난감, 그러한 교리, 도구, 그것으로서 청정하게, 미묘하게, 즐겁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가르침은 보살을 위한 것이다. 지금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문, 연각, 보살. 성문을 향한 가르침을 보살에 적용하면 안 되죠. 그죠? 부처님은 보살을 위해서 입구 단계에서 성문을, 세상을 벗어나는 가르침을 설했으니까.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상을 염리, 싫어해야 해요. 그러면 세상을 싫어하는 마음, 세상을 떠나려는 마음을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에 적용하면은 뭔가가 핀트가 좀 어긋나겠지요. 그죠? 그래서 법화경은 보살을 위한 가르침이다 하고 대전제를 딱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 가르침, 출세간의 가르침도 훌륭합니다. 근데 이게 기초작업이 이것이 궁극이 아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승경전, 법화경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연꽃으로 아름답게 산다. 바로 그 법화경의 말이죠. 선정과 해탈이라는 삶, 스스로 즐기며 안온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로우리라, 즐거우리라. 우리 삶을 한번 되돌려보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말씀 왜 믿어요? 왜 들어요? 바로 이 자리의 이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죠? 회양하는 것.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어떤 가르침을 듣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내가 받아들여야 될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살을 위한 가르침. 이것으로서 들어야 한다 이거죠. 연각,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세상을 관조하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연각의 삶입니다. 나의 삶이 아니다. 이 가르침의 번지수를 확실히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부처님께 청해야 할 것, 바로 이 보살의 삶을 위한 이 가르침을 부처님께 청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과 아울러서 항상 이 수행이 부처님을 보는 수행으로 나아갑니다. 염, 불, 부처님을 알아차리자. 알아차려서 함께 나아가자. 그래서 부처님을 보는 수행, 가장 기초적으로 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호흡이나 여러 출세관법에서 말한 수행법으로 나의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삼매로, 그리고 부처님과 직접 대면을 하자. 그 대면의 소통의 가피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자.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보살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시방세계에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시는 인드라망과도 같이 아니 계시는 곳 없는 삼보 사랑의 님들, 그 사랑의 님들께 우러러 고합니다. 자비의 마음 그대로 저희들의 모든 마음 담아 주시고 향해 주셔서 지혜의 바다, 공덕의 바다, 복의 바다에서 모든 원을 회양할 수 있도록 함께 증명하여 주십시오. 오늘 부처님과 함께한 우리 도반 제자님들, 삼보 사랑의 님들께 서원의 바다, 공덕의 바다에 저희들의 모든 소원을 회양하였습니다. 회양한 그대로 여기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동참, 수행에 동참한 모든 제자들이 이 수행 인연으로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의 바르고 묘한 힘을 입어서 일체의 재앙과 마장이 영원히 소멸되고 동서사방 출입하는 곳마다 언제나 좋은 일을 만나고 해로운 일은 소멸되며 삼재팔란 사백사병 한꺼번에 사라지고 사대가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하여 철석 같은 몸, 태상 같은 마음이 되어 가정이 모두 화목하고 평안하고 재수 대통하고 사업이 번창하며 자손은 창성하고 복과 덕이 구족하며 병고가 없고 수명이 길어지고 온갖 일이 형통하여 어려운 일 사라지고 마음속에 구하던 바 뜻과 같이 원만하게 성취하며 매일매일 여러 가지 상스러움과 경사가 있고 어느 때나 일체 재앙이 없어지고 수명은 태산과도 같고 복덕은 바다처럼 넓어지기를 발원합니다.
부처님 집안에서 몸도 마음도 굳건하여 영원히 물러서지 아니하고 보리행운 닦고 닦아 안웃따라 삼맥삼보리를 속득 성취하여지이다. 기도, 공양, 발언하는 제자들이 윗대로 돌아가신 존엄하신 조상님, 부모님, 여러 등의 스승, 누대 종친들, 원근 친척들, 각 모든 영가님들, 그리고 철이산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어둠 속의 모든 영가들이 이 인연 공덕으로서 일체의 장애 소멸하고 모든 공덕과 밝음이 드러나서 다시는 어둠의 길을 걷지 않고 극락세계의 상품, 상생하기를 발언합니다. 더불어 원하옵나니 항아강의 모래알 같은 한없는 불자들이 장엄한 연화장 바다에 같이 논일며 보리 대도량에 함께 들어가 화엄세계 불보살 항상 배우며 모든 부처님의 대광명을 입고 무량한 무거운 죄업장이 소멸되며 무량한 대지혜를 얻어 단번에 위없는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고 법계의 모든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여 이로써 모든 부처님의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갚사오며 세상마다 보살도를 실천하여 끝내는 부처님과 같이 일체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이다.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화면이 정지되어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이제 축원 시간입니다. 제가 축원문 한 분을 보면서 개인정보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걸 어디 사시는 누구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저에게 들려주시고 전해주신 개인적인 발언 그것을 함께 부처님께 소리 없이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축원 시간에는 각자가 내 자신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말, 좋은 말, 나의 장점, 개발될 수 있었으면 개발되기를 원하는 또 내 스스로 있는데 지금 못 보고 있는 나의 공덕들 이런 것을 드러내는 끊임없이 나를 향한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들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축원하는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함께 모이는 이 마음이 부처님의 그런 자비의 서원바다에서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로 가피력, 부처님께서 쓰는 신통력이 드러나는 거지요. 어제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신통을 부처님께서는 부리지 말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늘 신통을 씁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신통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쓰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데 바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던 데에서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길이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신통력이고 우리는 그것을 가피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초기 25분가량 이 참 화면이 멈춰 있었던 이 갑갑한 시간을 견뎌내시고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신 우리 도반님들께 감사합니다. 네, 한 분 한 분 도반님들 모두 오늘 하루 걸림이 없고 거침이 없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선정과 점점 더 벗어나는 한계를 벗어나는 해탈이라는 장난감으로 오늘 하루도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